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뜨거움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 중심의 고백이 이 시간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영적인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림과, 그리고 내 입술과 동일한 것인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올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세대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들도 다 황폐하였을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을 벗어내려고 손을 가지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게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 흐름 속에 흐르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의 어떤 죽음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야이로의 딸, 해당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시대에 보면 그 지역에서 유지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진 사람.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 병듦에 있어서 사람들이 집중할 때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삽입된 것 같이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많이 주류의 사람이 있냐면 비주류의 사람이 있죠. 이 시대 때 비주류였고 외면당했고 소외당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가정을 먼저 찾아보는 것들이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혈루병, 결국은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계속 나오고 물이 막 계속 흐르고 결국 내 안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한 것도요? 만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그 사람이 만졌던 옷도 다 부정하대요. 그래서 씻어서 저녁까지 부정하려는, 손대지 말라는 거야. 뒤에도 보면 연결돼서 나옵니다. 6절에 말하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자,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엄청 큰 교회, 성전에 자리가 엄청 많은데 항상 보면
목사님이 알아요. 저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없으면 안 오셨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요. 그게 마음에 익숙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권사님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 내 자리에 앉는 사람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내 자리에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저 자리에 앉아 지킬 거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앉았던 자리도 그곳을 앉았던 옷도 막 다 빨고 씻고 또 유치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만져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유치병 있는 자가 자기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치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은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여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그거 부정한 거 옮기는 사람 씻으려고 옮기는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치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치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심지어 그릇은 깨트려버리라. 쓰지 마라.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얼마나 이 유출병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분리시킨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쫓아내는 질병이 있는데 이 유출병과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진영 밖으로 아니면 성 밖으로 쫓아내는 거.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왜 쫓겨났으니까. 자, 그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외면받고 분리되어야 됐고,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병만 생겨도 화장실에 갈 때 뭐예요? 네 수건 따로 네 방에 걸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봐요. 왜? 수건 썼던 걸 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될까봐. 코로나 걸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에 격리시켜 나오지 마라. 순간 화장실 가려고 나와도 뭐예요? 거기다 막 물 뿌려요. 소독약을 막 뿌려요.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는 것들 티를 내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겠을까요? 그리고 이 전염병과 같이 느꼈던 때로는 그 몸에서 나타나는 이 질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부정하게 느낀다 생각한 거예요. 더나 그들은 분리됐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못 나왔어요. 사회로부터 분리됐고요. 가족도 그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니까 분리되었고요. 예배도 그는 함께하지 못했다고요. 그가 느끼는 상실감, 외로움, 외면, 패배의식 이게 굉장히 컸던 인물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정이입시켜서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입하는 것들이 뭐냐? 이 인물이 만약에 나라면 혹여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없었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만 당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 카톡 하는데 자기만 빼놓고 카톡방 만들어. 그걸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할까요? 괜히 외면 당한 것 같고 서럽고 그래요. 만남을 가져도 자기만 꼭 빼놓고 만나고 괜히 서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작은 일에도 그런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부정당했어요. 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니면 신앙적인 면에서 심지어 더 나아가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정당했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2년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3 플러스 4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꽉 찬 숫자가 7이라면 3 곱하기 4가 10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10이 가득 찬. 자기 인생이 꽉 찰 정도로 고난이, 외면이, 내가 부정적인 그 삶의 위치가
그게 정해지고 그에게 딱 각인되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외면당하고 내쳐진 거예요. 그런데 한편 야이로는 어때요? 나름 그 시대 때 인싸예요, 인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높여주는 사람이었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슈가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장면에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한 장르가 딱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고자 했고 소문이 돌았고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야이로의 딸 그 사건을 해서 이 야이로가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우르르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따라왔고 더 많은 인파가 에워쌌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아니면 한시가 급하게 지금 죽음에 내몰려 있는 그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자, 앞에 얘기했어. 이 여인이 만약에 누구를 만지면 뭐하라 그랬어? 이 레이게의 모습을 보면 씻으라 그랬고 그 밤 하루 종일 그가 구별되어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가 만진 걸 들고 옮기는 사람도 부정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대에 회당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리더급에 속한 영적인 리더, 종교식의 리더들을 만약에 만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날 하루 종일 욕먹어야 돼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여인이 들어왔다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주님을 나와서 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한 번의 접촉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갔다 하면 그 인파들 속에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막 그냥 막 대통령님 막 소리를 질러. 왜 그래요? 자기 답답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막 소리 질러. 그럼 마이크 주라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 와서 그 사람 왜 그런지 보고 듣으라고 적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고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 마음을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지금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소리 질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로 발로 차든지 아니면 짝대기 들고 밀어붙이든지 이 부정한 게 어디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내몰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쌍욕을 듣고 돌을 맞고 이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방법은 뭐예요? 조용히 어떻게든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스 아니면 지하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버스를 타면 항상 만차요. 저희 집에서 종점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만차요. 꽉 끼어있어요. 학생들 가방 메고 그러니까 끼어가지고 막 그래요. 보통 보면 여자아이들은 머리 감고 바로 나오는지 물이 뚝뚝뚝뚝 흘려요. 물이 뚝뚝뚝 얼어가지고 또 겨울에 한겨울에 막 얼어있는 게 보여요. 그럼 뚝뚝 흐르면 자기 가방이나 옷에 물 떨어지면 막 인상을 찌푸려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각 안 하려고 어떻게든 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당에 대학원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 퇴근 시간에 혹시나 타버리면 거의 막 짜부돼요. 막 낑겨가요. 그런데 그 사당을 건너서 동작에서 그 다리 건너 가는데 그 건너갈 때 그 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해질 때 그 석양의 그 한강에 비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짜부된 모습에 그거 보면서 아 좋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와 예쁘다 멋있네 이런. 그 본 사람은 알아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강을 지나면 이 석양을 보시면 한 줄기 빛을 본 거죠. 이 여인은 한 줄기 빛을 주님께 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혹여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얼굴을 숨기면서 이렇게 막 비집고 트는데, 한 가지 또 예로 지하철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타요. 왜? 사이사이 잘 쳐보더라는 거예요. 가방부터 이렇게 밀든지 엉덩이부터 내밀든지 막 이러면 가요. 또 뭐 젊은 처자들은 못 그러고 아줌마들이 잘 그러시더라고. 어떻게든 막 비리고 다 들어가요. 자리 있다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어떻게 해요? 삐 그럴 것 같은데 같이 타자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계속 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이 체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답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른 구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잘 얘기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거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인에게 한 가지 복음과 같은 소식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치료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걸 들었고 그걸 내가 마음에 새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병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옷자락 만졌더니 두 사람만 알아요. 병이 나왔던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과 나중에 보면 주님이 3절에 나오죠. 이렇게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갔다는 걸 주님과 그리고 이 생명이, 이 능력이 내게 와서 내 병의 근원, 이 뿌리를 낫게 했다는 걸 아는 여인. 앞에 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는 계속 진행형인 표현들이에요. 동사인데 그 동사가 진행형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걸까요? 순간순간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막 누가 아는 사람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그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그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 생각이 계속 진행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나가고 내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진행형의 모습의 기도가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기적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그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그 걸음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계속 진행하면서 믿음을 생각하니까 뭐 하게 됐어요? 걸어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 와서 쉼을 얻는 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가 율법적인 의식에 매여 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지난 무게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각인된 내 의식의 자아들, 이걸 주님 앞에 나와서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는 자들 같이 어디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처음에 주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장면을 얘기해요. 금촛대 7교회를 얘기하죠. 그 사이로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 그러니까 가짜들을 드러낸 것들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만 봐도 칭찬이 얼마나 대단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했네, 너 잘했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베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주님을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어깨랑 목이랑 이렇게 아파서 두통이 오고 안면 쪽이 계속 이렇게 찌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안마도 하고 막 뭐 스트레칭도 하고 막 했어요. 목침 견인 치료도 하고 했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맞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뒤에 갈까요? 안 갈까요? 괜찮아지니까 또 안 가게 돼요. 최근에 장거리 운전을 계속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께 밤은 계속 이렇게 진통제까지 먹었어요. 잠이 안 들 정도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계속 이렇게 견인 치료나 목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눈 떴을 땐 괜찮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막 아픈 거예요. 계속 약을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급하게 어떻게 할까 또 병원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던 곳 아니고 다른 시간이 그 시간대 열린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실비가 들어있습니까를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간호사도 물어보고 한의사도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실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그 추나 있잖아요. 그걸 하도록 계속 이렇게 모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침을 하는데도 더 좋은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하니까 하게 됐죠. 그래서 하고 쭉 하고 났더니 그날은 어제 저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막 두통이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뭘 하니까 가게 됐을까요? 그쵸. 약도 먹어보고 혼자 스트레칭도 해보고 뭔가 여기까지 집에 있는 부항기로 뭐 떠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의사를 찾아간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뭐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데 내 방식, 내 수고, 그리고 내 인맥,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취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시나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고 툭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 포기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내 방법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연약함을 토해놓지 못하고 그냥 돌려서 이제 하나님 하실 때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나를 내세웠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했던 지난날의 성과들은 내 안위와 내 자랑거리로 삼았다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내 약함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강함이 되심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서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랑이 나오기까지 내 지난날의 삶 속에 나도 인정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내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 자랑, 내 교만들이 십자가에 넘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오는가를 봤더니 내 실체가 드러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내 어떤 나를 포장하기 위한, 내 지난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감추기 위한 모습들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더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예배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이 간절한 걸음이 돼서 예배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간절함이 언제 있는가를 살피게 돼요. 우린 찬양을 불러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고 찬양을 불러요. 주가 일하시네 막 찬양 불러요. 주가 일하시네 막 하고 내가 행하시네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고백해놓고 내가 해야 되네 하고 삶 그렇게 하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민이, 스트레스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주가 일하시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그들의 선택, 그들의 계획이 나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앞에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깨어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놓는 거예요. 예배를 나왔는데 방금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방금 내가 막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방금 뭐 그 행동을 했다고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네 마음을 안 받을 거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토해 놓으면 그 상한 마음 오히려 더 받으세요.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오늘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내 안에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통회하는 자, 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약함을, 내 온전치 못함을, 내 부족함을, 그래서 주님께 채우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에게 하나님 구원하시는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 뒤에 어떤 상황을 이끌어주신지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주님 옷자락 만지고 밀치고 주님 보고 주님 붙잡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들 밀었어요. 다, 대부분 거의 다 주님 한번 만져보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이 이제는 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자기가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두렵고 떨리는, 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레위기에 말씀했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 누구 옷만 만져도 앉기만 해도 그 여인이 침을 뱉었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가 만진 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돼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진 건 다 부정하다는 걸 아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토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았다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까? 이제는 사람들의 증거로 드러내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를 밀치고 그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니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갔고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이 생명의 그 근원이 바뀌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병의, 질병의 근원이 다 해결됐다는 걸 그는 알았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받고 다시금 그를 욕하고 그를 밀쳐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떨리지만 다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 여자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치료 기적이 일어난 곳에 따라라고 얘기한 건 처음 있어요. 이 여인이 앞에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회에서도 외면당했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있는 재산 다 뭐였어요? 다 날렸어요. 가족들이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꼬라박았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신앙적으로도 종교인들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해서 성 밖으로 내쫓겼던 인생.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에 몰래
자기를 감추고 숨어서 비밀 작전을 짜듯이 몰래 뒤로 와서 주님 옷자락 만져.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갔던 거예요. 여인이 한번 생각해서 12년 동안 하혈하게 되었을 때, 피가 자기 몸에 흘러나갈 때 건강할까요? 기력도 없을 것 같아요. 재산 다 허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비가 되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있어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마저도 허비된다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하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런데 그 시간의 허비가 여러분이 뭘 하게 만들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하나님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라 생각할 수 있는 그 때가 여러분에게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간절함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의 전환점으로 여러분 바꿔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 시간들이, 그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청년일 때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고 나로서는 해결 안 되는 시점을 알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혼자 주님하고 엎드려요. 지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돌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 지혜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서게 될 때, 그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끌어야 될 때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서야 될 사람들이 같이 못 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자리를 제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으니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간절함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 뭘 주실까요? 내 안에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탁탁 1, 2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던 걸 단순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그 단순한 오로지 한 가지 중심의 목표, 한 가지 생각만 탁 주는 거예요. 그런 영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해요? 따라 얘기하시죠. 위로죠. 하나님의 따뜻함이죠.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부정한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부정한 그 모습으로 네가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넌 내 생명을 이은 딸이야. 나와 생명이 이어진 자야. 나와 연결된 자야. 그 따라 얘기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이제 칭찬하세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졌고 이 여인이 레이기에 얘기하는 그 부정한 모습을 나타냈기에 이 사람은 심판해야 돼?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이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 그 여인을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마. 이제 평안히 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여인의 평안의 역사가, 그 여인의 지금 그 뒤의 장면들,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오만 욕을 다 받으면 네가 왜 여기 왜 들어왔냐고.
네가 왜 나를 만졌냐고, 네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모욕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깔끔하게 이러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고 밀었고 나를 붙잡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없었지만 너의 간절함이, 그 너의 믿음이 놀랍도록 너에게 나와 연합되고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왜 가? 그 사람 왜 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왜 가?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곳에 내게 있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머물러 하였으니 내가 거기를 가노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중국 예수군사 학교를 갔었어요. 그 예군에 갔을 때 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속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피곤하지 말라고 그때 건강식품 중에서 흑염소이 농축된 거 있어요. 그걸 목사님 피곤한 시간 드시라고 언제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무시기 전에 드렸어요.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날밤을 새셨어요. 왜? 눈이 떠져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먹고 뭐 기력이. 그러니까 그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갑자기 저보고 하라는 거야.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하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근데 한 번에 시킬 줄 알았기 때문에 나름 준비는 해갔어요. 준비를 해가고 가는데 갑자기 뭐 나중에 할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갑자기 급하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1시간 전에 저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급하게 갔어요. 나름 정리해왔던 걸 또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한국말로 쭉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조선족 친구가 그걸 쭉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하고 나면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기다렸다가 그 다음을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이 친구가 말하면 제가 그 다음 이을게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떨렸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들 눈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뒤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 이상의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들이 나간 게 아니라 이게 잊어버려지니까 주님 속으로 주님을 계속 부르면서 이 친구가 얘기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눈빛에 간절함이 막 느껴지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하니까 제게서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앞에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간절하면 하나님 놀랍도록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고 말씀이 쫙 쏟아져 내려가는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때 제 탓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탓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다 못 박습니다. 제 탓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호 이렇게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것에도 더 간절하게 여러분 삼하면 듣다가 딴 거 했다가 하지 않고 말씀이 딱
집중해서 기도 한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분리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여러분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 여러분 잠깐 곁길 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왜? 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 주님 앞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믿음을 하나님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는가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한번 생각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뭐가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받고 상함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겪으시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세요.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신 그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슬픔, 우리의 모든 징계를 그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을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의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탁 드릴 만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럼 얘네들은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해요. 어릴 땐 그랬는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 부모는 못하는 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 부모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그 주님은 나를 들어 쓰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지난 제 인생에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때로는 부정당하다 생각하는 인식을 가졌거든요. 때로는 조금이라도 내가 외면당한다 생각하면 홀로 고독을 막 쥐어짜서 혼자 막 힘들었던 게 저였거든요. 생각이 주님께 붙들려 있던 게 아니라 더 번민에 빠지고 연민에 빠졌던 게 저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젖어들고 그 주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미 겪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랑이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허물을 떳떳하게 내밀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회복시켜줬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계속 증거되어져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고 때론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북돋아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 27절 말씀을 우리 잠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 이제 뭐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간절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왜 찬양하느냐? 그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바탕이 되었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내 안에 확신과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였기에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을 누려서 내 생각의 번민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확신에 대한 마음이 확 오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주님 앞에 저 부침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의 고백 전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오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생각,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삶,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 안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해결 못할 것들이 아닌 해답이 되시는 주님으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영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평강을 여러분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 가사의 제목과 동일한 메시지죠. 옷자락이 쌓여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합니다.
예배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주님 오셨대. 신기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연예인 보려고 간 거예요. 요즘 히트 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보러 간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근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분 안 만지면 내 인생 끝나. 내 인생 이제 갈 데가 없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내가 접촉해야지만, 그 주님을 연합해야지만 내 인생이 회복돼.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려. 내 지난날에 무너졌던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주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한 예배가 되기 원하고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만을 예배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아버지는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에베소의 교회와 같이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는 교회, 나는 옳다 여김을 받는 칭찬받는 모습으로 끝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본질이 뺏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